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우리 두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만. 에베소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두 번만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자, 칠판 비춰봐요. 칠판. 네. 자, 이제 제가 이제 사도 신학원이라고 하는 이제 신학교를 이제 이미 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준비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준비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학생만 모으면 됩니다. 학생만. 그런데 자, 이제 비춰도 됩니다. 제자리로 오세요. 그런데 이제 사도신학원이라고 하는 사도신학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 모든 분들이 또 인터넷 보시는 분들 또 목사님들 또 우리 앞으로 나는 목사가 되겠다. 나는 선교사가 되겠다. 나는 장로가 되겠다. 나는 사모가 되겠다. 이제 하시는 분들은 잘 오늘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염려가 돼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12 제자에게만 사도라고 부른 이름이 아니냐. 그래서 많은 또 주의 종들이 핍박을 하니까 사도라는 것을 사도라는 걸 빼고 부드럽게 다른 이름을 집어넣었으면 어떻겠냐라고 저에게 권면을 해 주시더라고요. 권면을. 그래서 이제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맞아.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무리하게 이럴 필요 없지.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너무 선배가 그러니까, 왜냐면 옛날에 우리 한국에 사도 신학원이라는 게 있었대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얼마나 핍박을 하고 얼마나 하는지 그걸 이제 접었다라는 말을 저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수양관에서 오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름을 그럼 바꿔야 되겠다. 이름을 뭘로 바꿀까 하다가 열림신학원으로 해야 되겠다. 열림신학원으로.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총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지금은 여기서 쉬시는데 그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렇는데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사님, 제가 사도신학원이라는 이미 그 전날 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도신학원이라고 하는 사도자를 붙이고 이제 신학교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감사도 하는 거 있죠. 본인은 아주 사도신앙이라는 게 너무 감동이 되고 정말 사도도처럼 정말 이제 하지 않으면 한국교회가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본인은 얼마나 정말 너무 감동을 받는 겁니다. 제가 두 선배가 그래서 그래 내가 핍박받으면서 이름 때문에 핍박할 필요 없지.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통화하고 또 우리 이제 아우 선교사가 아주 그냥 사도신학이라는 데서 너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지금 필리핀 우리 양복교회에 이제 그 신학교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우리 김진건 선교사가 나 흥분하는 건 아무것도 나 흥분 안 하거든요. 근데 얼마나 흥분을 하고 있는지 아주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면서 제가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 내 의도와 그들의 의도는 다르니까 나는 사도와 같은 12 제자와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목회자를 양성을 해야 되겠다. 목회자를 양성해야 되겠다. 아마 그 선배가 말한 소리 들어보니까 아주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도신학에서 걸쳐서 들은 겁니다. 사도신학에서 한 분이 뭐라 하냐면 그 신학교에서 졸업한 자는 목사라고 하지 않냐고 사도라고 이름을 부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요. 그건 안 되거든요. 그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12 제자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공부하고 주님과 몸을 맞대고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말씀을 직접 배운 자가 사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도라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사도라고 그랬지가. 사도. 주님도 오늘 사도 바울 보고 사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문에 집어넣을 거. 오늘 이 영상은 이 영상에 보면 이제는 신학교가 어떤 걸 할 것이란가를 신문에 줄 글이 쫙 나옵니다. 이 영상에 보면 이제 이거 끝나고 이제 우리 아이들 할 거 보면 나올 겁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나 신학 공부한 분들은 성경 구절 다 찾아보시면 됩니다. 성경 구절 엄청나게 많이 집어넣었으니까. 그러면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나는 사도다 그랬거든. 나는 사도다.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나는 사도가 아니라 선생님이다 그랬더라면 오늘 우리는 사도신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순절 이후에 여러분과 똑같이 나와 똑같이 주님을 만난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도신학원이라고 하는 사도신학이라고 하는 이 신학교를 세운 이유는 12 제자처럼 사도 바울처럼 초대교회처럼 하지 않으면 이제는 안 된다. 이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연약하지만 좀 죄송합니다. 제가 머리가 별로 안 좋아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우리 성도 중에 제일 못난 자, 우리 성도 중에 제일 못난 자보다 1000배나 제가 못났습니다. 1000배. 아마 1000배 더 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마 목사님들 중에 세상적으로 보면 목사님들 중에 아마 제가 제일 1000배나 제일 못났고 제일 부족하고 어느 누구에게 내설 곳이 없는 자가 바로 나입니다. 이거는 겸손해서 하는 얘기 아니라 실상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혹시 다른 사람들을 택하려고 그러다가 실수로 혹시 나를 택하시지 않았느냐고. 혹시 다른 사람을 택하려고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실수로 나를 택하시지 않으셨느냐고. 만약에 하나님, 제가 지금도 그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실수로 택하셨다면 나 지금 하나님이 목사로 안 세우고 나 평신도로 돌아가도 나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신학교 졸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고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느 목사보다도 저는 제일 못났고 아마 어느 목사님보다도 1000배 더 될 거예요. 억만 배 정도 제가 못났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이제 신학교를 허가내기 전에 많은 학장들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찾으러 결과가 이게 안 되겠구나. 나만이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주님만 의지하고 내가 처음에 계획한 대로 이제 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이제 신학교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인터넷 보시는 분들, 여러분 혹시 신학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또 우리 목사님들, 또 그런 가족 중에 우리 자녀를 신학을 시켜야겠다, 목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선교사로 만들겠다 하신 분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한국 교회는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소생할 수가 없어. 제가 볼 때 소생 못합니다. 부족한 목사가 볼 때 소생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우리 금요일마다 통성기도 하죠.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 교회들 한 번만 기회 주세요. 그런데 쓰러져 가는데 우리 훌륭하신 목사님들께서 다시 시작해야 돼. 정말 다시 시작해서 정말 다시 교회가 일어나야 된다 하고 이제 운동을 하는 목사님들이 계셔서 그나마 너무 감사하고 이제 고마워요. 저 35년째 목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도 못해. 안 되겠다. 이제는 초대교회처럼 사도와 같은 목사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초대교회처럼 성도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는, 신학원에서는 사도와 같은 그런 목사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시간을 따져봤습니다. 우리 신학교에서는 2년을 공부할 겁니다. 2년. 예. 근데 2년을 어떻게 하냐? 2박 3일 우리 수양관에서, 우리 신학교에서 먹고 잠자고 아침부터 저녁 10시까지 2박 3일로 이제는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다른 신학교에서 우리 전 못 봤으니까 없는 그 시간을 집어넣었어요. 제가요. 어느 시간을 집어넣냐?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기도 1시간 동안 찬송 인도하고 그 통성 기도하는 그 시간을 해놨어요. 그것도 시간입니다. 시간 9시부터 10시까지 이제 찬송하며 기도하며. 그래서 내가 아까 기도하다 찬송 인도는 이 목사님 부탁하면 되겠구나. 내가 부탁할 겁니다. 안 하면 여러분 하면 되지 거지 뭐고. 이분 보고 하면 되겠구나. 아마 모르겠어요. 신학교 중에 단 1시간을 기도가 오늘 공부로 들어갔다는 거. 기도 1시간 동안 9시 10시까지 밤에 기도하고 잠자고 아침에 밤 2박 3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기도로 시작했다가 기도로 마치는 겁니다. 마치는 거예요. 그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오늘 사도 바울이나 12제자가 무엇을 가르쳤는가? 아니 12제자와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무엇을 가르쳤는가? 오직 주님이 제자들이 주님과 3년 동안 먹고 마시면서 주님 눈으로 보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마귀 눌린 자를 고치신 거, 복음을 전한 거, 천국 복음을 전한 거, 그것만 12제자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증거했다는 거. 여러분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쓰임받다 죽은 자입니다. 다른 사도들은 젊어서 다 죽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100살까지 살면서 끊임없이 마지막까지 예수를 전하다가 오늘 죽었어요. 이게 사도신학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큰 사도들보다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사도된 표가 뭔지 아느냐? 나는 오래 참는다. 표적이 나타난다. 기사가 나타난다. 살아계신 그 주님의 능력이 내 몸에서 끊임없이 나타난다. 우리 인터넷 보시는 우리 목사님들,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타나십니까? 인물만 소개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목사님들, 우리 사도신학에서 1년 과정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1년 과정.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교회가 엄청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저는 이 세상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보다 1000배, 10,000배, 아니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분의 능력이 아니면, 이분의 힘이 아니면, 이분의 권세가 아니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병을 고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하셨던 능력, 또 제자들이 했던 능력, 사도 바울이 했던 능력이 지금 여러분보다 부족한 내가 지금 이 시간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보다 1000배, 10,000배 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훌륭한 대학교를 나오셨어요. 여러분들은 세상 지식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니 장로, 권사, 집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모르세요? 우리는 예수만 증거하면 됩니다.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지 못한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싹군입니다. 만약에 장로님들이 보고 계시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통해서 그분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싹군 장로입니다. 싹군 권사입니다. 싹군 집사입니다. 싹군이 뭔지 아십니까?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헬러가 아닙니다. 영어도 아닙니다. 어느 외국의 언어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원하는 건 오직 예수를 만나서 천국을 체험하는 겁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의사가 할 수 없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이것을 아버지의 전능하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성도들에게 그대로 가르쳐 주어서 오늘 온 성도들이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들 다시 시작하세요. 왜요? 신학 박사라고 자랑하시는 겁니까? 아니, 목회 오래 했다고 자랑하시는 겁니까? 어쩌면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러한 목회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나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또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을 소개한 것처럼,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인 것처럼 목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 이거는 사기꾼과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족한 내가 얘기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지 못해준다면 목사님들은 사기꾼입니다. 성도들 다른 거 원치 않아요. 성도들은 오직 예수 만나서, 오직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만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자로나 우러나 흔들리지 않고 무사히 주님 앞으로 오는 것을, 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러면 자, 용서하고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종입니까? 목사님들, 신학생 우리 사도신학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만들겠습니다. 제가 교수가 누구냐? 내가 이미 완성해놨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교회에서 보내준 그 학생이 있다면 그 담임 목사를
강의를 하게 할 겁니다. 목회하시는 분들. 네,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만약에 목사님들이 주님의 사랑이 안 보인다면 누구 종입니까? 왜요? 성도가 돈으로 보이십니까? 아니, 성도가 여러분 양으로 보이시냐고요? 아닙니다. 주님이 목사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에게 말한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네 양이 아니야. 내 양이야. 그러면 주님의 양은 주님 거 가지고 먹이셔야 됩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제가 시간표를 짰는데요. 하나님의 성경 공부하는 게 80%가 넘습니다. 80%. 진짜.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을 닮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니까, 여기 4장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자, 에베소 4장 보겠습니다.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읽어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또.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럼요. 이르리니. 어느 총회장의 믿음의 분량 본받는 것이 아니요, 어느 목사의 믿음을 본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해야 되는데 뭘 가지고 합니까, 우리가? 뭘 가지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지금 전부 다 주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못난 데가 여러분은 부족한 데가 그래서 부족하지만 이제 신학원을 지금 하고자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먹고 자면서 주님이 그들에게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마지막 있는 것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능력을 보이고 마귀를 대적을 보이고 병 고치는 걸 보이는 것을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가르쳐서 제자들이 직접 주님께 듣고 공부한 자를 가리켜 사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니 예수님 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께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나는 큰 사도들보다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정말 사도라고 그 글을 쓰면서 수없이 말했어요. 우리의 사도 신학은 다른 거 가리키는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중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해도 성도들이 말을 듣는가? 그 살아계신 능력을 보여도 성도들이 말을 듣는가?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 목사님들이 타락해져 가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타락이 뭔지 아십니까? 돈에 미친 것이 타락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미친 것이 타락이 아니에요. 그건 타락이 아닙니다. 그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인간의 본심입니다. 타락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제대로 전해주지 않는 것. 타락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있는 거, 내가 가르친 것만 나가서 가르쳐서 내가 너를 제자를 삼은 것처럼 너도 나의 제자를 세워라.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제대로 전해주지 않는 것이, 이게 목사의 타락입니다. 다른 건 타락이 아니에요. 다른 거는요, 타락한 게 아니라 원래 인간의 본심입니다. 인간이 돈밖에 몰라요. 인간은 육체의 성육밖에 몰라요. 이건 정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사와 성도들은 이 육체의 본, 이거를 차지하고 갈 뿐이란 말이요. 왜? 천국 백성이니까. 그래서 우리 사도신학원에서는, 우리 사도신학에서는 다른 거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아버지, 삼일체 하나님, 성령의 역사, 오늘 우리가 정말 초대교회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 목회하다가 중단하신 분들 힘내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늘 무너진 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왜 목회가 무너졌는가? 왜 성도들이 떠나가는가? 왜 내 믿음이 개떡이 됐는가? 한 번쯤 에레미야 애가 3장 39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 번만 뒤돌아보세요. 내가 왜 목회가 무너졌지? 내가 왜 내 믿음이 개떡이 됐지? 내가 언제 세상 사람이 됐지? 왜 이렇게 되지? 한 번만, 목사님들 한 번만 뒤돌아보세요. 한 번만. 우리 그러면 알 것입니다. 우리 인터넷 보시는 분들, 우리 학생들, 우리 신학원으로 보내주세요. 꼭 만들겠습니다. 우리 신학 다른 거 강조 안 할 겁니다. 물론 다른 신학 하는 거 다 합니다.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 2년을 공부하는데요. 2년을 공부하는데 월요일부터 수요일 아침까지입니다. 먹고 자면서 숙식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을 공부하는 시간을 따져보니까요. 이제 광고에 나갔습니다. 이제 말씀 기록할 여기 다 할 겁니다. 8학기, 1년에 2학기를 합니다. 1년에 2학기를 하는데, 근데 4년을 신학교 가면은 3년짜리 신학교가 있고 6학기, 그 다음에 또 4학기가 있고요. 또 8학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8학기, 거기다가 연구원까지 하면은 10학기를 해야 됩니다. 예, 저는 연구원을 2번 졸업한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신학교에서는 2년을 공부하는데 시간을 따져봤더니 8학기 동안 공부할 거를 2년 동안
아주 빡세게 하는 겁니다. 2년 동안. 그래서 2년을 신학교 하면은 8학기 공부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합니다. 시간을 우리 계산해 봤어요. 시간을 어저께. 그리고 이제 2년을 졸업하는데 2년을 졸업하지만 1년을 더 공부하면 1년을 공부하면 전도사 고시 또 강도사 교실을 고시를 면제하고 이제 목산수를 줘서 이제 목회를 하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예. 그래봤자 3년입니다. 근데 3년의 시간을 따져봤더니 어디로 다 시간 따져봤어요. 시간을 해봤더니 세상에 한 7년, 8년, 10년 시간이 되더라고요. 시간 따져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어요. 학비는 얼마냐고요? 학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누가 그럼 사도신학을 갈 수 있습니까? 2사람만 추천하면 됩니다. 자, 오해마고 들으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신학교를 들어가려면 고등학교 이상 나와야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 초등학교뿐이 안 나왔습니다. 저는 중학교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글은 압니다. 이런 분들은 자격이 주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한 겁니다. 지금 뭐냐? 목사님 추천서가 있으면 됩니다. 목사님 추천서. 그리고 두 번째, 가족의 추천서가 있으면 됩니다. 2가지 추천서만 있으면 이분은 우리 신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더 세 번째 내가 추가신 게 뭐냐면 당신 교회에서 당신이 지금 가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가르치시는 성경 공부를 한 졸업장이 있으면 됩니다. 세상 공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을지라도 혹시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우리 목사님 중에 저놈은 중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내가 볼 땐 사명자야. 목사님이 추천해 주세요. 또 가족이 추천해 주십시오. 그러면 추천서가 2개 있어요. 목사님 추천서, 가족 추천서가 있습니다. 2가지만 하면 우리 신학교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예. 상관없어요. 제가 사도행전. 제가 막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도 오해하지 마세요. 물론 세상 공부 많이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사도행전 4장입니다. 4장. 자, 4장. 사도행전 4장. 자, 15절부터 읽어보세요. 15절부터.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또.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또.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또.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자, 이제 베드로가 예수 이름을 전하는데 너무 전하는 게 미치는 막 못 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놀래 까무러치는 겁니다. 왜 까무러친지 아십니까? 13절 봐요. 이래서 까무러치는 겁니다. 자,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또.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뭐라고? 학문이 없다 이게요. 아니 세상 학문이 없는데 세상 공부를 못했는데 어찌 저렇게 설교하고 저렇게
능력 있는 자가 어디 있는가? 응? 이미 베드로가 무식하다고 하는 것을 천하 만민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를 택하셔서 수제자로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고등학교 나와야 목사 되는 거예요? 아니, 대학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버드학교 나와야 목사 되는 거예요? 물론 공부를 많이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목회를 해보니까 고등학교 때 배운 거, 중학교 때 배운 거, 대학교 때 배운 거 하나도 전할 게 없어요. 진짜 35년 목회해보니까요, 예수 외에는 전할 게 없어요. 아버지 외에는 전할 거 없어요. 성령 외에는 전할 것이 없어요. 물론 많이 배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많이 배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그런데 아니, 좋은데 나는 못 배웠는데 하나님 하고 싶은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학문을 보고 목사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권력 있다 해서 택하지 않습니다. 오직 죽으나 사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전하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사도 바울이 쓴 글을 보고 정말 많이 울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왜 울은지 아십니까? 나는 다른 목사님들보다 정말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그래서 하나님, 엄마도 다 원망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다른 사람처럼 훌륭한 대학교도 나와 하버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울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자입니다. 돈도 많은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일꾼으로 택함 받았어요. 그 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보세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참나 이거 보고요 회개 많이 했습니다. 7절부터 읽어봐.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읽어봐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고 16절까지 적어두세요. 우리 목사님들 읽어보세요. 여기 14절에 뭐라 했습니까? 오직 나는 표대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는 지금 폭을 넓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만 못 나왔어도, 아니 초등학교 졸업했을지라도 중학교만 나왔을지라도 목사님의 추천만 있으면, 한글만 안다면, 또 가족의 추천만 있으면, 오늘 우리 신학교에서는 이제 공부를 시켜서 글씨를 모르면 글씨도 가르쳐서 그렇게 하려고 마지막 정말 신학교가 없어지는 이 시대에, 아니 신학생이 줄어드는 이 시대에 마지막 베드로와 같은, 아니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지도자를 양성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이제 신학교를 시작하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죄송합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이요 주님께 직접 만난 적 없어요. 근데 사도라고 그랬거든. 왜? 사도와 큰 사도들보다 부족함이 없다는 게요.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와 같은 목회를 해야 됩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목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도 온 성도가 주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다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이거는 목사님들 손에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좀 어려우셔도 1년 과정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우리 공부하자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혹시 신학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세요. 오세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부족하다.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추천만 받으세요. 가족의 추천만 받으세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우리 신학교에서 그 자격이 되도록 아주 열심히 교육해서 우리 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어린 신학교가 없어진 이 시대에 부족한 내가 사도 신학원이라는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2월 셋째 주까지 오늘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요즘 나오는데 등록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또 내가 집부는 집사님인데 하고 싶다. 근데 자격이 안 된다. 목사님 추천만 받으세요. 가족의 추천만 받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가리키는 성경고 졸업장만 가져오세요. 저는요 영어 모르는데요 어떡하죠? 그래도 돼요? 염려하지 마세요. 오시면 영어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저 한글 모르는데요 염려하지 마세요. 한글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숨어있는 일꾼, 마지막 때 일꾼을 다시 교육시켜서 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목회하다가 교회 문을 닫은 목사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죠. 다시 나와 함께 우리 사도신학원에서 다시 한번 공부해서 다시 목회를 시작해서 초대교회처럼 사도들처럼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 하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능력은 특별한 자나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씀들 하고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물론 특별한 자, 왜? 달란트는 다르니까 아주 특별한 자가 병 고치고 특별한 자가 귀신 쫓고 특별한 자가 사단을 제거하고 특별한 자가 하는 것 그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묻겠습니다. 능력 뭘로 행하는 겁니까? 성령과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진리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은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 했습니까? 할 수 있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보면 특별히 17절 18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특별한 자가 아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으리라. 19절 2절에 보니까 네가 내가 명한 대로 말씀을 준다면 내가 함께 역사하겠다. 할렐루야.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분이 함께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와서 공부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은 목회가 바꿔질 것입니다. 자, 지금 온 교회에서 이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교회. 그렇습니다. 이제는 수천 명, 수만 명, 이 시대는 이제는 지나갑니다. 진짜 특별히 아니면 안 되거든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유다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 맺어주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신학원에서는 이런 일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터넷 뜨신 분들, 또 신학 공부를 하고자 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꼭 우리 상담에서 우리 상담자가 우리 이제 있습니다. 인터넷 집어넣습니다. 우리 상담자들에게 전화를 거세요. 그 상담자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궁금하시면 또 오시면 잘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신학원에서는 오직 사도와 같은 그런 목회자, 초대교회 같은 이러한 성도들을 양성하는 데에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신학교를 이제 설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사도신학 하니까 무야 이거 그러지 마시고 아 그렇구나. 여러분 입으로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사도신학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맞아요. 이제는 초대교회 사도신학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제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신학교 졸업한다고 사도란 소리가 아닙니다. 목사입니다. 근데 사도들이 배웠던 그 말씀, 그 능력, 사도 바울은 주님 말씀을 직접 들으신 든 자가 아니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배운 자인데 사도라 그랬어요. 네. 근데 우리는 사도가 아니라 목사입니다. 목사인데 그 사도들처럼 되지 않으면 싹군과 같습니다. 아니 성도 목사를 왜 세웠어요?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목사 먹기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맡겨주신 그 남은 고난, 골로새서 1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그 남은 고난을 담당하라고 우리 목사 세운 겁니다. 성도 하나 무사히 천국 가게 해야 되고 또 성도 주님 나라 가면 많은 상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목사 일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이렇게 말했다 속상해서 가지 마시고 정말 부족하고 또 부족하고 길에다 버려도 주워가지 않을 자가 저렇게 말할 정도면 베드로가 말할 정도면 좀 뭐가 있구나 우리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인터넷 들으신 분 우리 이제 목사님들 신학 보내주세요. 제가 우리 이제 교수들과 함께 힘을 다해서 제대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신학생을 보내주시면 목사님들이 와서 교수를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매번 못하지만 그래도 오셔서 목회는 이런 것이다.
실천 목회에 대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의 교수는 누구냐? 현재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을 교수로 세울 겁니다. 목회 안 하는 교수는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우리 상담학이 있습니다. 상담학 누가 가르치냐고요? 죄송합니다. 다른 신학교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교수를 세울 겁니다. 바로 장로님들입니다. 바로 권사님들입니다. 바로 집사님들입니다. 바로 초신자들을 상담학 교수로 세울 겁니다. 돌아가면서. 자, 왜 세운지 아십니까? 자, 초신자가 상담받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여러분, 상담은요, 세상 사람들이 상담해 주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세상 상담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도가 목사에게 상담하는 게 뭡니까? 아니, 집사가, 권사가, 장로가 목사에게 상담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 어떻게 하면 천국무사에 갈 수 있어요? 나 어떻게 하면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나 직장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주님 입장에서 상담해 주세요. 그러면 성도들이, 집사님, 권상도들이 자기들 입장에서 나는 이렇게 상담을 원합니다라고 강의할 겁니다. 자, 우리 신학생들과 목사님들과 공부하고자 하는 분에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학교에서 아주 최고의 1등 교수가 혹시 누군지 아시는 분? 아는 정말 최고의 교수, 아주 하버드 대학교보다도 정말 최고의 교수, 인류 교수가 누군지 아시는 분? 누군지 목사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신학 공부하고 오시는 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누군지 아십니까? 성도들은 목사의, 신학생들의 최고의 오늘 선생님입니다. 스승입니다. 교수입니다. 목해 보세요. 성도들의 소리를 무시하면 목회 못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자기들이 필요한 것, 자기들이 속상한 것, 자기들이 시험 들은 것, 못마땅한 것, 아주 너무나 힘든 것들을 입으로 토해버립니다. 그 말이 이들에게 우리의 큰 공부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저는 성도들의 말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요? 성도들이 시험 든 얘기해서 힘드세요? 아니요. 그게 공부예요, 공부. 자, 가정의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가족들이 너는 열심 내지 마라. 너는 너무 목숨 걸지 마라. 이 소리를 목사가 이 공부를 못하면 큰일 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로마서 14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의심하는 자를 뭐라고 하지 말라는 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를 뭐라 의심하지, 그들의 새끼라는 게 그 성도들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싹군 목사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는 아주 평신도, 아주 권사 장로님들을 내보내는 건 아닙니다. 이제 상담학을 맡겨서 나는 이러기 원합니다라고 이제 교수로 세울 생각입니다. 이미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는 진짜 현재 목회하지 않는 목사들은 우리 학교 교수가 될 수 없습니다. 지가 어떻게 알아? 아니, 지가 목회도 안 해본 자가 목회가 뭔 줄 알아? 네가 성도들 가르쳐 봤죠? 성도들 직접 가르쳐 봤냐고?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말은 허공에다가 바람과 같다는 게. 그런데 직접 목회하시고 성도들을 인도하고 성도들을 가리킨 목사님들은 지금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어떤 게 필요한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분들을 교수로 세울 겁니다. 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들도 제가 찾아가서 좀 강의 좀 해달라고 부탁할 겁니다. 현재 목회하는 목사님들. 그래서 교수는 이름을 세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초신자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나는 뭘 원했는가? 어느 때 시험 들었는가? 어느 때 무너졌는가? 어느 때 내가 방해했는가? 이거 그대로 얘기하도록 할 거거든요. 그대로의 소리를 듣고 노트에 냈다가 목회하면서 들으시면 돼요. 그럼 이런 게 그렇구나.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이 소리를 한번 들었어요. 우리 여자 전도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시험하고 있는데 정말 시험는 집사가 있어가지고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시험는 자 찾아갔더니 더 망가지더래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물었대요. 신방통사님 목사님, 그분 어느 집사님을, 김종기 집사님을 찾아갔더니 돌아오는 욕을 더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입니다. 그 목사님이 사례? 사라. 이름이 사라 전도사님한테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더래요. 시험 든 자 찾아갈 시간이 있으면 가서 잠자라고. 자라고. 저는 이해 못했어요. 진짜 못했어요. 근데 목회하고 보니까 시험 든 자 찾아가봤자 더 망가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시험 든 자가 그 해결될 때까지 목숨을 걸고 정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고 좀 해결된 다음에 찾아갔더니 해결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전도사에게 담임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지금 목회해 보니까 그것이 진짜 그래요. 시험 든 자에게 말 막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시험 든 자에게, 목사에게, 시험 든 자에게 너 목사 잘못 생각하는 이 소리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목사에게 시험 든 자, 목사에게 오해하지 말 얘기하잖아요. 더 무너집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신학생도 강의하셔야 됩니다. 나 시험 들 때 목사님들 시험 들었는데 시험 들었는데 목사님 그러면 안 된다고 그 소리가 난 더 시험 더 어려워졌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 입에서 강의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회개하고 나서 나는 돌이켰다고 이 강의를 한다면 아니 얼마나 목사님 목회하는 자 앞으로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네? 들어보세요 한번요. 네? 나는 좀 어둠이 하나 생각나요.
우리 집 그분 목사 됐어요 지금요. 그런데 그분은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감리교회 목사님 되셨는데 부부가 공부했어요. 막 공부했는데 그 신랑이 돌아온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 부인이요 얼마나 이름을 잊어버렸네. 얼마나 열심 내는지 남편이 교회 가지 마라. 열심 내지 마라. 너 그렇게 목숨 걸지 마라. 얼마나 반대했는지 나는 교회 안 나가겠다. 말도 못해요. 그래서 부인이 너무 열심 내서 교회를 안 갔습니다. 교회를 안 갔어요. 그런데 남편이 교회 안 갔어요. 부인은 죽어야겠죠. 근데 부인이 아이와 함께 시장 가다가 아들 하나가 차에서 죽었습니다. 진짜. 그러니 부인은 이제 분명히 남편이 교회 가서 그렇다고 그럴 텐데. 그런데 반대로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길에서 아이 죽었다는 소리 듣고 정말 통곡했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내가 죽어야 할 텐데 내 자녀가 죽었습니다. 그 길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죽어야 할 때가 내가 죽을 때 아들이 죽었어.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나 이제부터 목사 되겠다고. 그리고 우리 집에 와서 진짜 공부 한참 했습니다. 전사님, 나도 이제 목사가 돼서 이 빚을 갚겠습니다. 나는 그분이 생각나요, 지금. 울면서 부부가 얘기하는데요. 내가 진작 깨달았다면, 진작 그랬더라면 내가 이런 일 없을 텐데 잘못했다고. 얼마나 눈물 공부하는지. 그 내가 이제 예배상이 없었어요. 근데 어찌 목사님 되실 분이 강례상 이거 상도 없느냐고. 그분이 상 사주고 그래서 신학교 가지고 목사 돼가지고 신나 전화번 왔어요. 할렐루야. 이런 소리를 한번 들어보라 이게요. 이거 한번 그 경험한 자의 성대의 말을 들어보라 이게요. 나도 지금 그때 들은 건데, 전사 때 들은 건데 지금도 얼마나 감동되는지 말이요. 이것을 여러분 입으로 강해해 줘 보라 이게요. 예? 우리 신학교에서 그거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분들은 그저 주저하지 마시고 와서 신학하시고 저 목사 재교까지 하셔서 아주 특별히 목에 문을 있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다 시작하죠.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신학 힘을 다해서 다시 목회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들으신 분들은 꼭 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는 사도들이 배운 것,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것을 그대로 전수해서 다시 한번 쓰러져가는 우리 한국교회를 조금이나마, 아니 보잘것도 없는 내가 조금이나마 오늘 힘이 되고자 이제 사도 신학을 이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들으신 목사님들 또 속상해하지 마시고 꼭 연락 주셔서 우리 여기 이제 밑에 있습니다. 우리 이제 상담자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칠판 보여줘봐요. 칠판. 칠판. 이제 사도 신학원 치면은 이제 우리 신학원에 대한 이제 광고가 나갈 겁니다. 꼭 오셔서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신학원이라고 하는 것, 사도 신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또 깨닫는 목사님들 머리 위에와 앞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모든 신학생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